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남교회 김무엘 집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직장인들이 흔히 직면하는 그런 습관적인 범죄,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직장인들이 쉽게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어떤 죄의 유혹이라고 할까요? 그런 환경이 어떤 게 있을까요? 성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돈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회식 자리에서의 술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 또 여러 장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관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들, 각자가 처해 있는 그런 습관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환경들은요, 대부분 또 기독 직장인들은 기독 직장인들끼리 있지는 않죠. 그 직장 내에 기독교인이 좀 많을 수는 있으나 보편적으로는 불신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직면하는 이러한 현실인데,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 문제는 같은 고민을 재소자들도 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처음에는. 왜 그럴까요? 공통적인 어떤 그런 요인들을 봤더니 한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여기에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이것이 맞냐 안 맞냐에 따지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하는 이런 근원적인 점검이 먼저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이건 목사님께 자세한 건 여쭤보십시오.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교 때 우리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하죠. 영어 공부를 특히 많이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방학 때만 되면 저 부산에 있는, 제가 집이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대 앞에서 어학원을 다닙니다. 그런데 강좌를 아무리 들어도 실력이 늘지는 않습니다.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초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 때에 다닐 때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영어 단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명색이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학 영어만을 냅답하니 실력이 늘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바꿨습니다. 고등학교 입시 영어를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터넷 강의로 말이죠. 고등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영어를 다시 들은 거죠. 그런데 그제야 좀 실력이 느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한 번은 겪어야 되는 종합시험, 전공시험과 영어시험이 있는데, 그 영어시험도 이 고등학교 입시 영어를 들으면서 그 대학원 박사과정의 영어 시험을 합격할 수가 있었어요. 신기하죠? 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무늬만 대학생이라고 대학 영어까지 자동으로 마스터되는 것은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왔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물론 계시죠. 예배 참석을 많이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주일학교나 이런 여러 부서에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해보죠.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시고 결국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은 내가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리고 그 모셨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닌, 이제부터는 내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곧 예수를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가운데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고 친구 관계 때문에 어떤 이유든 간에 교회 생활은 하고 있지만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 영상 접으십시오. 접고 목사님께 연락해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어떤 길인지, 먼저 거듭나는 삶이 무엇인지 목사님과 먼저 상의하고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계속 이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습관적인 죄악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극적으로 바뀌는 경우, 그런 간증을 한 번씩은 들어보지만 그게 일반적이지는 않죠.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목사님은 지금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그러니까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엄청나게 큰 기도원의 부흥의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을 잘 아는데요. 이분은 전직 전과자입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죄명이 뭘까요? 소매치기입니다. 여러분, 소매치기는요, 교도소에서도 꽤 인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큰 돈 들이지 않고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못 고친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을 만큼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분은 극복을 하셨어요. 본인 생각에. 그리고 출소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 물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출소를 했죠. 출소하고 나서 너무 기뻐서, 이분 집이 은평구 쪽인데요, 그 앞에 있는, 본인 집 앞에 있는 은평시장을 계속 뛰어다녔답니다. 크게 돌고 막 할렐루야 소리치면서 돌고, 주변 사람들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하더라도 막 아랑곳하지 않고 막 팔딱팔딱 뛰어다니면서 기쁨을 표현하고, 너무 구원받는 것이 기뻐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너무 기뻐서 뛰어다니다 보니 그 시장이 크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힐 거 아니겠어요. 한 번씩 부딪히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인사도 하고 그랬겠죠. 몇 번 부딪혔대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막 크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돌고 집에 왔는데 느낌이 좀 이상하더랍니다. 왼손을 보니까 그 부딪혔던 사람 지갑이 내 왼손에 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때 이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대요. 훔치기 위해서, 소매치기를 하기 위해 내가 일부러 예수 믿는 척 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기뻤어요. 그분은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 성령 충만한 것이 너무 기뻐서 뛰어다닌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몸은 옛날 버릇이 남아있었던 거죠. 자기도 모르게 소매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이 목사님이 그렇게 충격을 받고 나중에 엄청나게 훈련을 많이 하셨대요. 몸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결국은 극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랑 그런 얘기도 했겠죠. 나는 또 하나의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교도소, 제가 있는 소망교도소에도 400명의 수용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살인, 강도, 강간, 흔히 말하는 강력범죄자가 즐비합니다. 심할 때는 78%의 재소자들이 그런 강력범죄자일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감소를 했죠. 제가 그 가운데서 20여 명을 좀 추려서 20여 명에 대한 범죄 원인을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도, 강간, 절도 이런 쪽의 범죄자들 말이죠.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1차적인 원인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과 별반 다르질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강간 같으면 성욕으로 출발을 하고요. 절도 같으면 욕심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존심이 좀 떨어져 있다가 욱하는 그런 마음들은 우리나 저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그 목사님, 소매치기 출신의 그 목사님 이야기와 20여 명 범죄 원인을 분석했던 이 이야기를 잠깐만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그렇다면 우리는 술, 담배, 돈, 이런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로 돌아와 보자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적인 범죄 쉽게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습관적인 죄악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 방금 말했던 이런 영역들 말이죠. 술 문제, 그 다음에 돈 문제, 그 다음에 성적인 문제. 그리스도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거의 일상 속에서 이런 것들을 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앞서 얘기했던 그 소매치기 목사님처럼 그런 어떤 유혹에 직면했을 때 그 목사님처럼 대응을 할까요? 예민하게 대응을 할까요? 아닐 겁니다.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합리화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합리화합니까? 불편한 마음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그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하는데 불편하지 않는 쪽으로 합리화한다는 거죠. 자, 어떤 식일까요? 이 정도면 웬만한 교인들은 다 하지 않나?
액수도 적은데 자, 돈에 대한 부분 이렇게 나가죠. 그다음에 술에 대한 부분들은 아유 지금은 뭐한 잔 정도는 뭐 어때. 그리고 나중에 내 전도하면 되지. 인간관계 다 깨져서 무슨 전도를 할 수 있고 그 어떻게 해? 그리고 성경에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언제 먹지 말라 그랬어? 술 문제 이렇게 우리가 가장 보편적인 합리화 방식이죠. 그다음에 또 성적인 문제 어떻습니까? 어차피 우리 결혼할 건데 뭐 어때? 낙태만 안 하면 되지. 아유 그리고 뭐 요즘 다 그래 뭐 이런 문제. 그리고 인터넷 조금만 클릭 몇 번만 하면 바로 그런 음란한 내용들을 접하게 되죠. 나만 그래? 90%가 다 그렇대. 뭐 성적으로. 보통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합리화는 제가 앞서 소개한 그 20명의 범죄자에 대한 1차 원인 분석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죠. 그들의 1차 원인과 1차 범죄 원인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라고 해서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뜻이고요. 특히 죄악이 직면하는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문제 원인은 좀 알 것 같습니까? 자, 이것들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되돌아오는 공통적인 반발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적인 답변이 있어요. 사회생활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안 하고 사회생활 할 수 있어? 라는 말. 자, 성경으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성경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고난이죠. 그럼 이제 한번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교회를 못 가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게 합니까? 지금 복음 전하면 잡아갑니까? 앞으로는 그런 날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주일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주일에 주변 사람들 다 놀러 가고 이럴 때 우린 교회 가야 되잖아. 근데 이걸 고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교회 올 수 있다는 것 자체는요 축복입니다. 축복. 이건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교회 가는 게 고난이면 교회 가는 것 자체가 고난스럽게 생각된다면요 미안하지만 그분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성, 돈, 술장면에 있어서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죄악이 저 이제 어떤 건지 좀 알 것 같기도 하죠.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정답이 뭘까요? 그렇게 살고 안 살고를 떠나서 객관적인 정답이 뭘까요? 성문제에 있어서 결혼 전에 성관계 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성관계 해서는 안 되죠. 순결을 서로 빼앗는다고 판단되는 유사 성행위조차도 안 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돈 문제는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단돈 1원이라도 말입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직, 투명 이것이 핵심이겠죠. 술 문제는 어떻습니까? 미안하지만 술이라고 생각될 때는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약일 경우도 있고 다른 용도가 있겠죠.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주 나는 병을 인해 포도주를 종종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술은 아니겠죠. 우리가 술이라고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회식 장면, 사람들이 흔히 쾌락을 위해서 먹는 그런 술이라고 우리 일반적인 관념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한잔하자라는 개념 속에서는 마시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취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이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이렇게 살기 어렵습니다. 살면서 끊임없이 직면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것이 거의 없는 일이고요. 어쩌다가 한 번씩 생기는 일이다라고 하면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반대죠. 어쩌다가 한 번씩 없어요. 대부분 이런 문제에 직면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매일매일 직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두 번은 버티다가 결국은 현실 속에서 타협을 합니다. 지속적인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반복되는 타협은요. 결국은 습관적인 대응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런 습관적인 대응은요. 우리 각자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습관적 죄악이 일반화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이런 문제들이 죄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특히 성적인 측면이 심각하죠.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돈 문제라든지 술 문제보다 덜 심각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훨씬 심각합니다. 특히 돈 문제하고요. 술 문제는 성적인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대부분 머릿속에서 우리의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건 딴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누가 그 부분을 나한테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도 모르니까 지적을 못합니다. 제가 성범죄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다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이미 가늠한 거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은 그것도 성범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성범죄는 그 사람의 신분, 종교, 지위, 신앙 수준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성적 판타지 같은 게 있죠. 그걸 처음부터 내 생각을 적절하게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게 언젠간 밖으로 드러납니다. 제가 분석한 20명의 범죄자 중 강간, 유사 강간 이런 쪽의 범죄자들도 처음에 이랬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못 배운 분인 줄 압니까? 그분들이 크리스찬이 없는 줄 아세요? 그분들 중에 목회자는 없는 줄 아세요? 아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훨씬 더 많이 배운 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유혹에 넘어가더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거룩을 유지하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 또한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거룩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습관적인 범죄에서 벗어나면서 내가 이걸 먹고 내가 손해를 보면 그걸 감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과 아까 얘기했던 그런 현실 속에서 적절히 타협해가는 기독교인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현실 타협적인 기독교인과 비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룩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고집스럽고 유별나고 광신적인 그런 집단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을 유지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가 순수하게 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듣기보다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상하게 믿는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듣죠. 오히려 저게 무슨 기독교인이냐, 광신자들이지. 사업장에서는 계속해서 손해를 봅니다. 자, 회식 때만 되면 인간관계가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 직장을 잃기도 하죠. 성경들이 이성을 사귀고자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 사이에서 고리타분하다 또는 천연기념물이다 이런 취급 당하기 쉽죠.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천연기념물이라는 말은 사실은 칭찬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바보 취급 당하기가 딱 쉽더라고요. 인식이 그렇게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직장인들이 겪는 어려움, 그런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을 주변에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워진 저 사람의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의 여정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지겹도록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끊임없이 직면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적 범죄에서 벗어나면요, 우리는 습관적인 고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지겹도록 이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함께 갑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 수도원에 들어가든지, 수도원 들어가더라도 수도사끼리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들끼리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신학교를 가면 신학교 내에서는 그런 습관적인 범죄 유혹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보다 더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제가 3가지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각자가 우리 청년부 각자가 느끼고 있는 습관적인 범죄 영역은 다양할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는 고난이 따라오죠.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3가지,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그 다음에 성적인 유혹을 극복해, 재정 투명하겠어, 기타 그런 다양한 각자가 처해 있는 그런 습관적인 그런 부분을 이겨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겪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영상 접으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과정이고 당연히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안 넘어집니까? 넘어집니다.
처음부터 술, 담배를 하다가 갑자기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아까 소매치기 경우 제가 말씀드렸죠. 돈과 성의 유혹이 계속되는 현장에서 단번에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쉽게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게 점차 성장해 가는 거죠. 마치 토너먼트 경기처럼 말입니다. 그 끝엔 결승점이 있습니다. 결승점이 있죠. 이게 바울이 말했던 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 내 아들 이렇게 부르십니다. 완벽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유혹에서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 그 유지하려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지만 넘어지면 또다시 주인선 붙들고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지킬 거를 지켰을 때 나타나는 복음의 현장, 그 고난의 현장,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진짜 복이 숨어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겪을 수 있는 조금 아마 희망적인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내용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희망적입니다. 이것만 붙들면 우리가 거룩하기로 마음만 먹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기로 첫걸음을 내디딘다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 전까지는 우리는 두려울 수는 있지만 그 두려움을 직면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씩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청년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든 우리 청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유혹의 길에서 극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싸움에서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고 그리고 그 넘어짐과 일어남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확장되고 깊어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남교회 김무열 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